12월 4일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17번째 이야기로 하얀 숫사슴 사냥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전투는 그들이 도착한 지 몇 분 안에 끝났습니다. 적들은 대부분 아슬란과 그 동료들의 처음 공격에 쓰러졌고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은 마녀가 죽은 것을 보고 재빨리 도망치거나 항복을 합니다. 그 순간 루시는 피터와 아슬란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피터의 모습이 루시에게는 무척 낯설게 보여집니다. 피터의 얼굴은 몹시 창백하기도 하고 결연한 모습을 보였으면서 전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피터가 말하죠. 이 모두가 에드먼드의 공입니다. 에드먼드가 아니었으면 우린 지고 말았을 겁니다. 마녀가 우리 병사들을 닥치는 대로 돌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드먼드는 굴복하지 않고 3마리의 식인귀 사이를 뚫고 표범 하나를 막 돌로 만들려던 마녀에게 다가가 검으로 마법의 지팡이를 내리쳤습니다. 다른 병사들처럼 무모하게 마녀를 공격했다가 애쓴 보람도 없이 석상이 되고 마는 실수를 범하지 않았던 거죠. 마녀의 지팡이가 동강이 나자 비록 이미 많은 희생자가 난 상태이긴 했어도 우리 편이 기회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에드먼드는 심한 부상을 입었어요. 지금 에드먼드한테 가봐야겠습니다. 그들은 전선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누워 비버 부인의 간호를 받고 있는 에드먼드를 발견합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입을 벌리고 있는 에드먼드는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슬란이 말하죠. 루시, 어서 서둘러라. 그제서야 루시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았던 귀중한 물약이 퍼뜩 떠올랐습니다. 루시의 손이 너무 떨려서 좀처럼 마개를 열 수 없을 지경이었지만 겨우겨우 마개를 열어 오빠의 입에 서너 방울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루시가 에드먼드의 화려한 얼굴을 들여다보고 과연 이 약이 얼마나 약효가 있을까 가슴을 졸이고 있는데 아슬란이 말합니다. 여기 다른 부상자들도 많이 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이부에 따라 다른 부상자들도 죽음의 문턱에 있단다. 에드먼드 때문에 더 많은 이들이 죽어야겠느냐? 죄송해요, 아슬란님. 그로부터 약 30분 동안 루시와 아슬란은 몹시 바쁘게 움직입니다. 아슬란이 돌로 변한 이들을 되살리는 동안 루시는 부상자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침내 한가해진 틈을 타서 루시가 에드먼드 곁으로 들어갑니다. 에드먼드는 이미 일어나 있었을 뿐 아니라 상처도 말끔히 낫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사실 에드먼드는 그 끔찍한 학교의 첫 학기가 시작된 이후로 그때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니 에드먼드는 이제 원래의 제 모습을 되찾았고 얼굴에도 그런 표정이 완연히 나타나 있었습니다. 아슬란은 싸움터에서 곧바로 에드먼드에게 기사 자귀를 내립니다. 루시가 수잔의 귓가에 대고 속삭입니다. 에드먼드 오빠는 아슬란님이 오빠를 위해 하신 일을 알까? 마녀와 맺은 협정이 뭐였는지 말이야. 모르지. 어떻게 알겠어? 그럼 오빠한테 말해줘야 하지 않을까? 루시,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건 너무 가혹한 거야. 네가 에드먼드라면 기분이 어떻겠어? 그래도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수장과 루시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집니다. 그날 밤 그들은 그곳에서 묵습니다. 아슬란이 어떻게 그 많은 식량을 구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8시경에 모두들 풀밭에 앉아 맛있는 밤참을 먹습니다. 다음날 그들은 큰 강기슭 동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날 오후 차 마실 시간 무렵 강 어귀에 다다랐습니다. 케어 페르벨 성은 작은 언덕 위에 우뚝 솟아 있었고 그들 앞에 펼쳐진 모래사장에는 바위를 비롯해 짭짤한 바닷물 웅덩이와 해초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물씬 풍기고 해변에는 짙푸른 파도가 끝없이 밀려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갈매기 울음소리까지. 여러분도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죠? 기억나지 않나요?
차를 마시고 나서 내 아이는 해변으로 다시 내려가 신발과 긴 양말을 벗고 발가락 사이로 모래의 감촉을 느껴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날은 훨씬 엄숙한 날이었습니다. 케어 페르벨 성의 대연회장에서 중대한 행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상아지붕에 공작새 깃털로 장식된 서쪽 벽과 바다가 내다보이는 동쪽 문에 있는 멋진 연회장에서 아슬란은 모든 친구들이 참석한 가운데 트럼펫 소리에 맞춰 아이들에게 왕관을 씌워준 뒤 네 왕좌로 이끕니다. 모두들 귀가 먹먹하도록 외쳐댑니다. 피터 폐하 만수무강하소서. 수잔 여왕 전하 만수무강하소서. 에드먼드 전하 만수무강하소서. 루시 여왕 전하 만수무강하소서. 한 번 나니아의 왕과 여왕은 영원한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다. 아담의 아들들아 이 점을 명심하거라. 이브의 딸들아 이 점을 깊이 새겨두거라. 활짝 열린 동쪽 문에서 새 왕들과 여왕들에게 경의를 표하러 해변으로 헤엄쳐온 인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윽고 아이들은 왕좌에 앉아 각 왕호를 넘겨봤습니다. 그런 뒤 친구들인 툼누스 씨와 비버 부인, 거인, 럼블버핀과 표범들, 착한 켄타우로스들과 난장이들, 그리고 사자에게 상과 훈장을 수여합니다. 그날 밤 케어 페르벨 성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유쾌하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황금이 번쩍이고 포도주가 넘쳐 흐르는 가운데 성 안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에 화답하는 바다 사람들의 음악 소리도 더 오묘하고 감미롭게 가슴 속에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슬란은 이 흥겨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소리 없이 자리를 뜹니다. 왕과 여왕들은 아슬란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린 뒤에도 거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전에 비버 씨가 해준 충고 때문이었죠. 그분은 오셨다가 금방 사라지곤 할 거예요. 하루는 그분을 뵈었다가도 이튿날은 또 못 뵙게 될 겁니다. 그분은 구속을 싫어하시죠. 게다가 나니아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신경 쓰셔야 하니까요. 걱정할 건 없어요. 아마 종종 들르실 거예요. 단 그분께 절대로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야성적이니까요. 길일인 사자하고는 전혀 다르죠. 이제 여러분도 보다시피 이 이야기는 비록 다 끝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두 왕과 여왕은 오랫동안 나니아를 평화롭게 다스립니다. 맨 처음에는 하얀 마녀의 남은 무리들을 찾아내서 섬멸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악의 무리가 깊은 숲속에 숨어 지낸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떠돌았기 때문이죠. 여기저기 출몰하여 살생을 하거나 어느 달은 늑대 인간이 나타났거나 그 다음 달은 마귀 할멈이 나타났다는 등 그런 소문들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악의 무리를 남김없이 소탕합니다. 왕들과 여왕들은 훌륭한 법률을 만들어 평화를 지키고 쓸데없이 착한 나무들을 자르지 못하게 했으며 어린 난쟁이와 사티로스들이 억지로 학교에 가는 일이 없도록 했고 남의 일을 방해하거나 참견하지 못하게 했으며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평범한 국민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또 거인 럼블버핀과는 전혀 다른 족속인 거칠고 사나운 거인들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올 때면 나니아 북쪽으로 격퇴시켰습니다. 그리고 바다 너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우위를 다져나가면서 서로 방문을 하기도 했고요. 왕들과 여왕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몸도 자라고 외모도 변했습니다. 피터는 키가 크고 가슴이 떡 벌어진 훌륭한 용사가 되어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제왕 피터, 더 매그니피센트라고 불렀습니다. 수잔은 땅에 닿을 만큼 길게 늘어뜨린 검은 머리에 날씬하고 우아한 여인으로 자라나 바다 너머 나라의 왕들이 사신을 보내 청혼을 해오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아한 수잔 여왕, 더 젠틀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드먼드는 피터보다 더 말수가 더 적고 진지한 사나이로 성장했죠. 어떤 문제를 놓고 판단하거나 심판할 때에도 뛰어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드먼드를 정의의 왕 에드먼드, The Just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늘 명랑함을 잃지 않았던 금발의 루시는 인근 모든 나라 왕자들로부터 첫째가는 왕빗감으로 손꼽혔으며
나니아의 국민들은 루시를 용감한 루시의 왕, 더 벨리언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행복하고 기쁜 나날을 보냅니다. 그들이 설령 이 세계의 삶을 기억한다 해도 그것은 마치 사람들이 꿈을 기억하는 정도에 불과할 정도죠. 어느 해 우연히 이제는 중년의 파우누스가 되어 뚱뚱해지기 시작한 툼누스 씨가 강으로 내려갔다가 잡은 사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하얀 수사슴이 또다시 그 지방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려줍니다. 그래서 왕과 두 여왕은 궁정의 대신들과 함께 뿔나파를 불며 사냥개를 앞세워 하얀 수사슴을 잡으러 서쪽 숲으로 갑니다. 왕들 일행은 사냥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얀 수사슴을 발견합니다. 수사슴은 가파른 곳과 평탄한 곳, 나무가 울창한 곳과 드문드문 자란 곳을 가리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내달렸습니다. 마침내 수사슴의 뒤를 쫓던 대신들의 말은 모조리 지쳐 도중에 포기하고 이들 네 남매만이 계속 뒤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이 따라갈 수 없는 덤불숲 속으로 수사슴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피터 제왕이 말하죠. 이들은 아주 오랫동안 왕과 여왕으로 살아온 터라 이제는 완전히 말투가 달라져 있습니다. 피터가 말합니다. 정의로운 형제들이여, 모두 말에서 내려 저 짐승을 따라 덤불숲으로 들어갑시다. 내 생애에 이토록 고귀한 사냥감은 처음이요. 폐하 우리들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내려와 말들을 나무에 묶고 빽빽이 우거진 숲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숲속에 들어가자마자 수잔 여왕이 말합니다. 정의로운 형제들이여, 여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어 꼭 쇠로 된 나무 같아 보입니다. 에드몬드 왕이 말하죠. 수잔 여왕님, 자세히 보십시오. 이건 끝에 등이 달린 쇠기둥입니다. 사자의 갈기에 맹세코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다. 이런 곳에 등이 세워져 있다니. 이곳은 울창한 나무들이 등보다 훨씬 높이 자라 있어 등불을 밝힌다 한들 아무 소용도 없을 텐데 말이지. 폐하, 여기에 이 등을 세울 당시에는 나무들이 하나도 없었거나 있었다 해도 키가 훨씬 작았을 것 같네요. 여긴 그리 오래된 숲이 아닌데 쇠기둥은 나이가 있으니까요. 네 사람 모두 물끄러미 쇠기둥을 바라보고 있을 때 에드몬드 왕이 말합니다. 어찌된 사연인지 모르겠으나 이 기둥에 달려있는 등을 보니 어쩐지 야릇한 기분이 듭니다. 전에 이와 비슷한 것을 본 것도 같소. 꿈속에서 혹은 꿈속의 꿈속에서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느낌이 두어. 게다가 이 등을 지나가면 신기한 모험을 한다든지 어떤 커다란 운명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루시오 왕, 나도 그 비슷한 예감이 두어. 나도 그렇소. 나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얀 수사슴은 그만 쫓고 어서 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갑시다. 수잔 여왕, 그 점은 양해를 구했으면 하오. 우리 네 사람은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 된 뒤로 전쟁이나 탐험, 무공을 세우거나 정의를 실현할 때 한 번도 도중에 하차한 적이 없어. 우리는 시도하는 일마다 뜻을 이루어 왔소. 수잔 여왕님, 폐하의 말씀이 맞습니다. 두려움이나 불길한 예감 때문에 지금 저 고귀한 짐승을 쫓다가 그만두고 돌아간다면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저 짐승에 얽힌 사연을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온 나니아와 온 섬들에 가장 귀중한 보물을 준다 해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아슬란님의 이름을 걸고 그대들의 생각이 정 그러하다면 가서 우리에게 닥쳐올 모험을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두 왕과 두 여왕은 덤불숲으로 들어갑니다. 네 사람은 몇 발자국도 안 가서 자신들이 조금 전에 본 것이 가로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이어서 20발자국쯤 갔을 때에는 자신들이 나뭇가지가 아닌 코트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음 순간 그들은 일제히 옷장문에서 빈 방으로 털썩 떨어집니다. 이제는 사냥옷을 입은 왕과 여왕이 아니라 예전에 입었던 옷을 걸친 피터, 수잔, 에드먼드, 루시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아온 때는 다들 옷장으로 들어가 숨었던 바로 그날 그 시각이었습니다. 맥크리디 부인과 방문객들은 아직도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다행히 빈 방으로는 들어오지 않아서 아이들은 들키지 않았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옷장에 코트 네 벌이 왜 없어졌는지
교수에게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교수는 아주 특이한 분이라서 아이들더러 바보같이 굴지 말라거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꾸지람 대신 아이들의 얘기를 모조리 믿어주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아니다. 코트를 가지러 옷장문으로 다시 들어가는 건 소용없을 것 같구나. 그 길로는 다시 나니아에 못 들어갈 거야. 설령 들어간다 해도 이제 그 코트 같은 건 아무 쓸모도 없을 것이고. 응? 뭐라고? 그래. 물론 너희는 언젠가 다시 나니아로 돌아가겠지. 한번 나니아의 왕이면 영원히 나니아의 왕이니까. 하지만 똑같은 길로 2번씩 가려고 하지는 말아라. 정말이지 거기 가려고 절대 애쓰지 마라. 언젠가 너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가게 될 거야. 너희끼리도 그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나누지 말길 바래. 또 남들한테 이야기하게 되더라도 똑같은 모험을 한 사람에게만 얘기해야 된다. 뭐라고? 어떻게 아느냐고? 그야 문제없지. 그런 비밀은 사람들의 표정이라든가 말 속에 다 나타나게 마련이거든. 그러니 항상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한다. 이거야 원 요즘 학교에서는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지? 이렇게 해서 5장의 모험은 끝이 납니다. 만약 교수의 말이 옳다면 나니아의 모험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나니아 이야기를 잘 들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찾아낸 보물은 에드몬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죠. 그는 용서를 받고 아슬란과도 형제 자매들과도 올바른 관계를 회복합니다. 에드몬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죠. 매사에 투덜거리고 터키 젤리에 욕심을 내던 이전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말해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회복이 일어날 때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되어지죠. 심한 부상을 당한 에드몬드를 치료하는 루시에게 아슬란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쩌면 자신을 대한 루시의 신뢰와 복종을 이것은 시험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씩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당장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말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 로마서 10장 11절도 말합니다. 그를 신뢰하는 자들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스스로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도전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아슬란은 신비하게 등장했다가 신비하게 떠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 뒤에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관련된 성경 구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에 관련된 성경 구절로 한번 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꼭 찾아보세요. 우리 삶 속의 보물, 목장 나눔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에드몬드는 고자질쟁이의 반역자였지만 아슬란은 하얀 마녀의 힘으로부터 그를 구하기 위해 고통당하고 그리고 루시가 수잔에게 한 질문을 우리로 생각하게 합니다. 에드몬드 오빠는 아슬란님이 오빠를 위해 하신 일을 할까? 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한두 번은 에드몬드와 같이 행동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고 로마서 3장 23절은 말합니다. 우리 세계가 세워진 법에 따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까지 말하죠.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알고 있습니까? 관련 구절 로마서 5장 8절,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면 그럼 이제 나는 그분을 위해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감사입니까? 아니면 받은 생명을 돌려드리는 일입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사람이 살게 되었다면,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가게 되었다면
감사할 것인지 아니면 이 생명 이거 필요 없어요 하고 돌려드릴 것인지. 자,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면 이제 아래에 있는 기도문을 따라서 저와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님, 에드먼드인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제발 제가 말하고 행했던 모든 나쁜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대해 드릴 것이 감사밖에 없습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저주를 풀고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 마음에 계셔 주세요. 제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아슬란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사모하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새롭게 써내려 가시는 새 이야기의 주인공답게 살기를 축복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11일 사자마녀 그리고 옷장은 책 전체의 내용을 좀 총정리하는 그런 간단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 주인 12월 18일 날은 교회에서 영화 상영이 있습니다. 영화 상영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8일 오후 2시에는요. 나니아 연대기 실제로 영화화되었죠. 그 영화의 첫 번째 영화가 사자마녀 그리고 옷장입니다. 이 영화 상영회를 진행합니다. 원래 이 영화의 판권은 부에나비스타 코리아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판권이 만료가 되면서 지금은 영화 릴 상영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장소에서 DVD 상영으로는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인터넷으로 송출을 하기는 어렵고요. 교회에 오시면 2층 그리고 아동은 유초등부실에서 영화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러닝타임은 2시간 30분 깁니다. 영화가 마쳐질 때 간식을 드리고요. 영화 보러 들어가실 때 작성지를 하나씩 드릴 겁니다. 그 내용을 작성해서 나가실 때 제출하시면 12월 중에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니아 연대기 사자마녀 옷장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이게 영화로 나왔을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정보 드립니다. 월트 디즈니 픽처스에서 나니아 연대기 영화를 계속 지금까지 제작해 왔습니다. 그 전에는요. BBC에서 드라마판 사자마녀 옷장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를 은의자까지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트 디즈니 픽처스에서 만든 영화가 많이 알려져 있죠. 사자마녀 옷장 다음에 나온 영화가 캐스피안 왕자입니다. 첫 번째 포스터죠. 그 다음에 나온 영화가 새벽 출정호의 항해. 이것이 세 번째 영화가 되고요. 마지막 은의자가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다가 제작이 중단되면서 판권이 넷플릭스로 넘어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이 나니아 연대기가 어떤 식으로 드라마화 될 것인가 모르겠네요. 어쨌든 좋은 작품 나오도록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자마녀 그리고 옷장 다음 주 총정리한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책 전체 내용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살다가 갑작스런 깨닫게 되는 순간 모험의 시간처럼 우리의 삶이 열려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또 알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현실로 돌아왔을 때 변치 않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또다시 깊은 묵상의 자리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충분한 살핌의 자리가 되었을 때에는 또다시 나니아와 같은 모험으로 깊이 떠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아이와 같이 부드럽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